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 죽음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라, 동행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로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위로의 말씀과 이 약속의 선물을 받아 우리에게도 주신 영적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는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출전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전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격려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3일 뒤에는 출전하게 될 것인데 아래와 같이 준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인격과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해주는 성도들의 그 사랑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간증을 그렇게 생애 가운데 하셨습니다. 격려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고 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3번의 격려와 더불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은 직접 그를 격려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격려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모교였던 종신대학교의 총장이신 이재서 목사님이 여수를 방문해 주시고 또 제자가
여수에서 목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를 방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국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런 중요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여러분 아마도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초로 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내게 남은 1%의 가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자신이 이 실명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그 책에 기록하시며 사방을 둘러봐도 좌절이고 아픔과 고통뿐이었다라고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종신대학교의 총장이 되게 하시고 또 제자가 목회하고 있는 여수에 방문하여 저를 격려해 주시고 가신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얼마나 힐링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로서 알게 모르게 겪었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모처럼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서 옛날 학창 시절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스승님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니 제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들을 겪어보면서 저에게도 위로가 또 격려가 필요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장경동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보시고 아시다시피 장경동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좋아하시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도 너무너무 아주 좋아하고 잘 아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마이크만 들면 본인 얘기도 2시간, 3시간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설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설교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분도 고민을 한다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설교에 부담 없는 목사님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의 부담을 매주 느끼시는데 어떤 때는 설교를 끝나고 나면 자신이 얼굴을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성도님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서 일부러 사모님에게 여보 내가 오늘 죽을 썼어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때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보 죽이 더 맛있어요. 죽이 더 맛있어요. 목사님은 그 말이 엉터리인지는 알지만 그 말이 그렇게 자신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끝내보고 우리 사모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죽을 썼는데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격려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살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죽이 더 맛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끝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격려했기에 가나안을 정복했을까? 저는 참 궁금한데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궁금 안 하신가 봐요. 네. 저는 참 궁금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했기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으로 격려하는 이스라엘.
자,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순종함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함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탁월한 능력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순종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지팡이만 들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내려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만 뻗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다. 여러분, 아마도 물론 여호수아도 의심했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여호수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당신이 어떤 명령을 해도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작. 자,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자,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순종에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본인에게는 복이 되고 순종을 요구한 분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시작. 자, 웃고만 넘어가지 말고, 자, 순종하는 본인에게는 복이 되고 순종을 요구하는 분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시작. 복이 되고 순종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본인은 뭐를 받죠? 복을 받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자녀가 그 말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뭐 하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는 기쁨을 얻고 자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지도할 때 학생들이 순종하게 되면 학생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고 선생님은 기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고 저는 뭐 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교사가 학생을 위해, 또 목사님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에 순종할 때 그 말에 순종하는 본인은 복을 받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뭘 받아요? 복을 받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에게 꼭 순종해야 됩니까? 맞는 말 같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권위를 주신, 권세를 주신, 권위를 주신 자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러나 누구에게도 순종해야 된다고요?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더라. 우리가 직장 상사 여러분들 뭐 안 보는 데서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 심지어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또 남편에게, 직장 상사에게는 순종해도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기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순종하기로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습니다. 자, 그들의 선택은 17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를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오늘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부흥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본교에서 그것도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어쨌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역시 여러분들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죠.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애굽의 왕자 출신이고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지팡이 만들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와 대면해 주셨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어요.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아니, 모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존경할 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면 탐탁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재능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그 출신이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지, 무슨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왜 이 대목에 나오냐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를 순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수아처럼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에게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권세를 준 자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순종해야 되듯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많이 가지고 그래서 훌륭하니까 존경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경해야죠. 선생님들이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직장 상사 역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훌륭하고 인격이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광교회 담임 목사로 김 목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멘을 부담 갖지 마세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제가 각오하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지만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도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존경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될까 말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처럼 고민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과연 순종하고 따를 만한 사람인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죠.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는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모세와 같이 일하고 계실까? 그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해 주실까? 우리의 관심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판단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시작.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 대한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하고 그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여호수아를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 즉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에게 순종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아니, 아멘은 안 해도 좋은데 좀 내용은 따라서 하셔야죠.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을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셨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격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그 순종함으로 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격려를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었다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자신의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김 목사의 말이라고 받으면 여러분 가운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김정희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러기는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철새죠. 철새. 그런데 이 기러기는 이 먹이를 찾아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이 거리가 4만 킬로나 된답니다. 4만 킬로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거리가 4만 킬로라고 해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그 새들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 비결을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이 날아가는 그 비행 구조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V자 모양의 이 철새들의 날아가는 모습을 보시는데, 이 구조 자체가 아주 목적지까지 가는데 아주 효과적인 비행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30%의 에너지만 써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앞에서 기러기가 힘차게 예를 들어서 10번의 날개짓을 하면 나머지 뒤따라오는 새들은 몇 번만 날개짓을 하면 돼요? 3번만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3번만 하면. 앞에서 이 리더 기러기가 바람을 맞고 힘차게 날개짓하게 되면 상승 기류가 생겨서 뒤에 기러기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중에 뜨게 되고, 그래서 3번만 날개짓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러기들은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행하다가 앞에 있는 비둘기가 계속 4만 킬로를 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 힘들게 날개짓하는 그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다른 기러기가 그 자리를 대체해서 그 기러기는 뒤로 와서 쉬고 다른 기러기가 앞에서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앞으로 또 나아간다는 것이죠. 참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말이죠. 참 은혜가 돼요. 앞에서 막 힘차게 하는데 그래 너는 죽어라 우리는 뒤에서 그냥 3번만 날개짓한다 이러지 아니하고 기러기들은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너 뒤로 와라. 내가 앞에서 바람을 맞지 마.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류학자들이 동의하건대 이 기러기들이 날면서 소리를 내요.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날지 않고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여러분 궁금해요?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요렇게 네. 제가 이 소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새들이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 많이 힘들죠? 기럭기럭. 그런데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힘내. 기럭기럭. 우리가 같이 가. 기럭기럭. 힘들면 내가 자리 바꿔줄게. 기럭기럭. 화이팅. 기럭기럭. 여러분 그렇게 다 들렸죠?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그 리더의 기러기를 향해서 뒤에 있는 수많은 기러기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외쳐주는 겁니다. 힘을 내라. 우리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들이 너를 따라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리더에게 보내는 격려가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러기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힘들게 날개짓하는 그 기러기가 앞만 보고 가지만 그 뒤에서 수많은 기러기들이 우리가 너를 따라가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그 수많은 격려로 4만 킬로나 되는 그 먼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대체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걱정을 했을 겁니다. 모세도 힘들었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네가 뭐라고 내려와라. 너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내려오라. 그렇게 소리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에 따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의 말에 어떤 말이라도 명령에 순종하고 당신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2019년 우리 서광교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을 때 제게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19년도에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맨날 기도만 하다가 안타깝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도했던 것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 가나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간절한 소망과 꿈을 여러분 올 한해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격려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사용했던 손수건을 누군가 잡아도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으면, 그러나 사도 바울도 문제가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가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외모가 특별하게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특이한 외모 때문에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특별히 또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생각되어질 때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감사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를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감히 여호수아나 사도 바울에 비하면 여러분 발바닥에 때도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귀한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게는요 더 부담감이 많아요. 여호수아도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 벅찼던 그 사명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격려를 요청했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더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이 사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우리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부족한 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하여 이 종에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영적 가나안 앞에 저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특별히 부족함과 아버지 연약함이 많은 이 종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의 격려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거룩한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름다운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선택이 저들의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며 이제 우리 모두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2019년 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